오늘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걸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인생의 어떤 체인지, 어떤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생전 처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째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그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때, 선교가 그 핵심이 뭐냐 그럴 때, 선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지에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선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사로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물들어 우물가에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잘 아는데 왜 그 잘 아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물 뜨는 것보다도, 물 뜨러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 물 뜨는 것보다도 동네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제자들은 동네로 내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느라 지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내려간 겁니다.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랍비여,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 그러면은 당연히 떡이나 빵이나 밥 같은 음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33절에 보면은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34절에 나와 있죠.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음식 같은 이런 거 외에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맛이 갔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좀 맛이 간 사람 같다. 아니,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람 조금 예수 믿더니 맛이 간 것 같다.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양식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조에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빵이나 밥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대답하신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그 음식 같은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빵이나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밥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면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경을 왜 읽는지를 가끔 우리 아는 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니까 성경을 읽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선교는 묻지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묻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이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 추수하는 것이다. 이 말. 추수하는 거. 본문 35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뭐 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추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교훈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선교한다 그러면은 가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말씀을 뿌리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뿌리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두러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선교가 아니고 가서 거두어 오는 게 선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첫째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사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랬어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 않은 걸 거둘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1981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제가 이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는 누군가 우리보다 일찍 와가지고 이곳에 씨를 잘 뿌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몇백 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렸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우리는 뒤늦게 와서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씨를 뿌린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의 씨를 다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가서 거두는 거지. 내가 씨를 뿌리러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를 거두러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인이라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1910년에 쓴 책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그 책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910년에 쓴 책이 뭐냐면 The Call of Korea, 한국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Call of Korea라는 책. 제가 그걸 미국 장로교 역사박물관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읽는데 아주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언더우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자기는 한국에 씨를 뿌리러 온 줄 알았는데 나는 추수하고 있었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이제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로서 처음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은 이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추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추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가 이 한국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만큼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추수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3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랬어요. 언더우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하셨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두기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믿지를 않아요. 내가 가서 뿌린다, 심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가서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 왔을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이미 잘 셋업이 되어 있었어요.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다 만들어놨어요. 우린 그 혜택을 봤을 뿐이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나라에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혜택을 받은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추수한다고 그럴 때 감히 우리가 뭘 뿌린다 뭐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추수를 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싹이라는 것은 페이, 임금을 말하죠. 우리가 이미 싹을 바꾸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페이를 먼저 주고 너 일하라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일한 다음에 페이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문 36절 초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두는 자가 뭘 받았다? 이미 싹스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싹스를 받았다는 게 우리가 받은 싹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게 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싹을 받은 사람이에요. 싹을 받고도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36절에 이미 싹을 받고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영생 얻을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음식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음식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골라서 먹죠. 더 건강에 좋은 거, 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 골라 먹어요. 그래, 본인이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골라서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만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추수하러 가서 영생 얻을 자를 거두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적인 추수에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36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두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추수하는 걸 자꾸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힘든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어?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추수하는 건 힘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너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알리고 믿도록 하냐? 우리에게 낙심을 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하는 것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뭐냐? 내가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알도록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도록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빵이나 밥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양식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진짜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러 나가는 거, 또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거 괴로운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